오늘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자격을 묻는 곳이 많습니다. 자격을 묻고 따지는 곳이 많아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곳이 학교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을 묻죠. 또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자격을 묻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적 모임에도 자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덜한데 서울이나 강남 가면 사적 모임에도 자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자격을 묻고 자격을 따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세상적으로 원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격 때문에 많은 상심을 경험하고 삶이 힘듦을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격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자격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착해지고 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서 교회에 가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시겠는가? 이런 자격에 관한 그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자격 컴플렉스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산산히 깨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하면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로마를 위해서 극악무도한 형태로 여러분 동족인 자기 동족을 향해서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로마에서 청구한 세금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그러한 나쁜 세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을 가장 미워했고 이 자들을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 세리인 이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실 때에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와라. 세리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 직업을 바꾸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를 부르실 때에 어떤 조건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그러한 조건과 세상의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불렀을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잘난 사람들 또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연약하다, 스스로 죄가 많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러한 약점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을 받는 사람들 보시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너희 선생은 거룩한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져 묻는 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구약의 정결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의 정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 어디 나옵니까?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구약의 정결법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부정해지는가? 부정한 동물을 만지는 사람, 이 사체를 만지는 사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정결법의 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죄인과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세리와 장녀와 죄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이들과 접촉하지도 않고 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경건이란 무엇인가? 바로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정결법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구약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제하면 부정해지는데 왜 너희 선생은, 예수는, 거룩한 선생은 이처럼 부정을 자초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이 죄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적인 이 사고는 뭡니까? 부정이 정결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지 이들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의도적으로 이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돼요.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에 구약의 정결법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지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정결법의 예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봤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하고 비슷한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 이 레위가 왜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를 만나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 세리와 여러분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레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가시면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시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왜 사해가 데드시 죽음의 이 바다라는 뜻 아닙니까? 왜 사해가 됐냐면 이 물이 나갈 곳이 없어요. 사해에 이 최종 물이 고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기가 많고 그래서 사해 가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둥둥 떠서 뭐 신문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왜 생기는가 하면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해서 생겨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레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겠다.
이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 나와 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 그래서 이 레위는 자기 집으로 이처럼 죄인들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여러분 이 자격지심과 자격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살인자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살인 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음죄로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여러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뭐냐? 내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지심이나 자격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리마태도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부르실 때에 그것이 은혜의 부르심을 깨닫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레위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격을 참 많이 따지지만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부름을 받을 때도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